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27분 무단무멸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분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딱 이틀이 부족한 거예요. 두 번이 부족한 건데 방금 쉬는 시간에 한 보살님께서 남은 부분 어쩌실 겁니까? 사실 그 제 빚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32장까지 다 읽자고 제안을 해드렸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왕에 유튜브로 올리고 있으니까 뒤에 부분도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예,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제 강의가 재미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강의라는 건 상호작용이거든요. 혼자 벽에다 대고 하면 조금 심심할 거다. 그거는 좀 결심. 뭐 저희들이 3월 22일, 23일 1박 2일 가거든요. 어디? 그 두 원에서 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같이 가시고. 카메라 비디오하고 다 장비 챙겨가겠습니다. 자, 무단무멸분. 무단무멸분이라는 건 단이라는 것은 끊음이 없다는 뜻이고, 멸이라는 건 소멸함이 없다라는 뜻인데, 단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금강경의 혹은 반야의 경전은 두 가지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부정하는 건 뭐냐면 실체가 있다, 이걸 부정해요. 이게 이제까지 해오는 겁니다. 곧 아니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소위 연기적 존재이므로 인연의 현장일 뿐이므로 인연의 조건이 지나가면 그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남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있음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중생은 있느냐, 부처는 있느냐, 기운은 있느냐, 이 윤회를 실어 나르는 어떤 주체는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아상, 중생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통해서 그걸 전부 부정을 해요. 없답니다.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없다냐? 없다를 또 부정합니다. 분명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모양지어 드러난다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만사만물로 일어나게 하는 본질적인 힘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있다 하겠느냐? 모양이 없으니 모양을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있다라고에 치중하면 상견, 없다에 주장하면 단견이 됩니다. 근데 불교의 금강경의 도리는 이 둘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부처가 없고 중생이 없다 했으므로 영혼도 없다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영혼은 없다라는 말이 정의냐? 그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도 역시 연기적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없는 거지. 그런 만약에 누군가가 영혼이 없으므로 죽음 이후는 끝이다, 이건 유물론입니다. 부처님은 유물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금강경의 도리는 실제로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 있다 하는 본질적 실체론을 부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론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무단무멸분에서는 허무론에 대한 이제 경종이라고 할까요? 이제까지 다 말했어요. 곧 아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그 중도의 도리를 말한 것이었거든요. 무단무멸분입니다. 이것을 금강경을 32개의 장으로 나눈 이가 달마대사를 푸대접했던 양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라는 아주 천재, 소명태자는 진짜 천재였습니다. 중국의 어떤 천재들은 보면
이게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명태자도 그랬어요. 소명태자가 지은 문선이라는 책이 지금도 전하는데 옛날에 과거를 보려면 문선을 읽지 않으면 과거 합격은 포기해라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문인들에게 필수 교과서였거든요. 문선이라는 책이. 근데 보면 천재예요. 천재인데 금강경을 32개의 조각으로 내놓은 것은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지옥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조각을 잘못 냈어. 어디를 보면 뒤에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붙였어. 그래가지고 지옥을 갔다는 얘기는 있어도 지옥을 가더라도 이 장을 나눈 이 공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친이 금강경을 아무리 설해도 모르니까 장을 딱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얘야, 네가 그렇게 장을 탁 나눠놓고 다니 금강경이 일목요연해지네. 그렇게 어머니에게 공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도리가 그렇습니다. 무단무멸분 역시 금강경의 도리를 정말로 적절하게 드러내는 참 괜찮은 장 제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수벌이여, 열애가 모양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수벌이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애는 모든 모양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라고 점점점 이겁니다. 그렇게 여기에 한문으로 이런 거예요. 약작신념,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막작신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2번 반복돼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문단.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작신념, 막작신념, 약작신념, 막작신념. 이렇게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열애가 모양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을 갖춘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왜요? 과거의 인연으로 30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32 청정행을 닦은 거예요. 청정하다는 건 나 너만 없으면 청정한 거예요. 제일 더러운 건 나거든. 나와 너를 나르는 분간이 없으면 이게 청정합니다. 그러면 보시도 완전한 보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없으면 여러분 지하철 가다가 요즘 추운 날 이렇게 아직도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노숙자이시고 그러면 거기다 1,000원을 넣을 거 아닙니까? 1,000원은 괜찮은데 어느 날 기분이 싹 좋아서 10,000원을 넣으셨다. 그럼 그 사람이 좀 감사합니다 해줬으면 좋겠지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진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모양을 갖추었다 청정한 행동을 그야말로 끝없이 쌓은 결과가 부처님의 성도이고 부처님의 30 이상이라고요. 근데 이제까지 30 이상을 부정하다 보니 그렇게 청정행을 닦을 필요가 뭐 있어? 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 모양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모든 모양을 버리고 수행까지 안 함으로써 이 말입니다. 이게. 수행까지 안 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이 입장에서 저희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엄청 똑똑하고 사람 좋은데 다 허무해. 야, 우리 삼천배 하러 가자면 그럼 뭐하러 삼천배 해? 다 이대로 부처인데. 그러니까 내가 교수님 당신 지금 부처냐고 그렇게 따지거든요. 우리가 부처인 건 맞아요. 갖추고 있는 부처예요. 그런데 이게 먼지에 가득 덮여 있어서 부처로서 발휘를 못 하잖아요. 이게 물인 건 맞아. 그런데 꽁꽁 얼어서 물도 못 대주고 씻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라고요. 녹여야지. 녹이는 건 32 청정행위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참선하러 가자. 그러니까
본래 붙였는데 진짜로 그래요. 말 정말 안 들어. 본래 붙였는데 뭐하러 참선해? 참선하면 더 때가 끼는데.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참선해야지, 염불해야지, 삼천배해야지 이래도 안 들어요. 그 사람 빠진 데가 어디예요? 그걸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소위 허물론, 단멸론에 빠진 거예요. 수행은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한다는 자의식을 내려놓은 청정한 자리에서 육바람을 닦아야지요. 나를 세우지 않는 자리에서 팔정도를 실천하고 37 조도품을 닦는단 말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걸 내놓고 소위 32가지 청정한 실천조차 내려놓음으로써 부처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열애가 모양을 버림으로써, 모든 모양을 버림으로써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겁니다. 흥미로운 건 아까도 제가 5명의 번역가가 다 안욕따라, 그러니까 소위 수보리가 얘기했던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5명의 번역가가 모양을 모두 버리는 소위 허무한 이 포기로서 부처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 구절이 없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입에 꼬이거든요. 입에 꼬여.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이제 구마라집은 구마라집의 이유가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양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이것은 32 청정행까지 버림으로써라는 뜻이라고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어렸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히 32 청정행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멸적 견해를 여기서 차단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산하대지, 이 우주말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 조건,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금정산은 곧 금정산이 아니고 그 이름을 금정산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묶으면 산하대지는 곧 산하대지라는 본질이 있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산하대지라고 합니다. 이거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실체가 아니지만 우리 눈앞에 연기적 존재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래서 중도의 도리가 성립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상견과 단멸견을 벗어난 중도의 자리인데, 옛날에 이제 장졸수제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가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서당 지장이라는 스님한테 갑니다. 이게 선 얘기라서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물어요. 산하대지와 삼세 제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금강경 도리지요. 이게 선사들이 금강경에서 다 배워간 거야. 있습니다 하면 없다고 때릴 거고, 없다고 하면 있다고 때릴 거거든요. 어차피 금강경은 있다 없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사한테 가서 안 맞을 도리는 거의 없다. 내가 주인공이지 않은 한, 내가 가서 검사 받으면 무조건 맞아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라서 내가 저 스님을 내 제자처럼 손바닥에서 가지고 놀 수 있으면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서당 지장 스님은 맞았으면 정말 위대한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당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하대지? 있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장졸수제가 뭐 들고 온지 알아. 그러니까 장졸수제가 내가 들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데서 내가 큰 스님한테 들었는데 분명히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없다 한 건 거기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해요. 이 구절을 들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금강경을 그분이 바로 들어서 말해요. 그 없다 한 것은 법신 부처님을 본 입장에서 없다고 한 거지, 법신 부처님을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엄연히 산하대지도 있고 이 삼세 제불도 있고
팔 정도도 있고 육바라밀도 있는 거지. 왜 그걸 없다고 하느냐? 네가 정말로 자성을 보아서 없음과 있음으로부터 자유로우기 전까지는 있다거니 없다거니 어느 하나에 걸려서는 안 된다. 있다 하면 상견에 걸릴 것이고 없다 하면 단멸견에 걸릴 것이다. 금강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 구절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성불했다. 그렇지 않다. 정말 철저하게 공부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수보리여 그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법이 절멸하는 것이라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랬어요. 모두 허무하다, 없다, 없다만 말하느냐? 아니다. 필요하면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집착으로부터 풀어놓기 위해서라면 없다고 했다가 없다에 집착하면 있다 할 것이다. 마조 스님이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네 마음이 바로 부처지 즉심즉불 이랬어요. 그래서 대매 법상 스님이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깨닫고 나서 정말 한 지역에서 진실한 가르침을 펴는데 마조 스님이 다시 보냅니다. 자기 제자를. 스님은 뭘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마조 스님이 마음이 곧 부처라 해서 깨달아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은 요즘에는 하도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까 요즘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매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그 영감님 얘기고 그 영감님 얘기고 나는 어디까지나 마음이 곧 부처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니 마음이라는 모양, 부처라는 모양에 묶인 거예요. 그러자 그 묶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잡을 곳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건 마조 스님이 접했던 그 현장에서고 대매 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현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법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이고 부처다. 이 두 개를 함께 쥐고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절멸하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절멸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우리 얘기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고 죽잖아요. 부인이 못 돼서 죽었다 했잖아. 뭐 그런 농담도 그래서 이제 하여간 죽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부처님하고 똑같은 도리잖아요. 우리가 마하목건년 신통제일이 있습니다. 신통제일이 있는데 마하목건년 늘 천국에 가는 거야. 신통력이 있으니까요. 천국에 가서 가보니까 이 너희들 육사외도들 당시 인도사에 풍미했던 그 사상 유파들, 종교 집단들 다 지옥 가 있더라. 자기가 직접 보고 온 거야. 마하목건년이. 그러니까 외도들이 목건년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정말로 온갖 이 수단을 써서 목건년을 죽이려고 해요. 신통적으로 피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 된 때 내 전생의 업보를 갚을 시기가 왔다는 걸 압니다. 전생 업보가 뭐냐면 자기가 전생 어느 시절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였어. 그 일로 해서 자기가 머리가 깨지고 골수가 뽑히는 죽음을 당할 운명의 과보를 받았다는 걸 알아요. 예, 과보를 알아요.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공덕은 공덕대로 갑니다. 공덕이 죄를 없애지는 않아요. 가볍게 경감을 시키지. 61겁을 1겁으로 경감을 시켜도 받을 건 받는다고요. 이래 옳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목건년이 그렇게 죽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골수가 뽑히는 방식으로 죽어요. 왜요? 흐름이 업보의 흐름, 진리의 흐름대로 나를 맡기는 게 깨달은 사람이지 진리를 어긋나서 나를 유지는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 부처님이 왜 아난한테 이렇게 말했냐면 얘야 깨달은 사람은 얼마든지 신통력으로 목숨을 겁으로 늘릴 수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난한테. 아난이 못 듣는 척합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마왕이 아난의
입을 막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못 듣는 척해요. 그래서 가섭한테 나중에 욕먹거든요. 너 그때 부처님께서 조금만 세상에 더 오래 머무셔서 많은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하면 부처님이 저 신통력으로 100살을 못 살겠니? 200살을 못 살겠니? 근데 네가 말 안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왜요? 말을 해야 인연이 생기잖아. 그 인연에 맞아서 인과 연기잖아요. 그것에 맞는 것이 부처님의 도리예요. 부처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부처를 잊게 하는 인연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더 살아주십시오. 이 말이 인연이 돼서 부처를 살게 해야 되는데 부처가 자기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도 자기 의지가 아니라 진리 의지에 몸을 맡기다 보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법에 맡겨서 죽은 겁니다. 우주의 법에, 섭리에. 그런데 그 손자 제자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근데 이가 똑같이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도망가요. 열심히 도망가. 제자가 묻습니다. 왜 우리 큰 스승님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왜 우리 할아버지 스승님은 진리의 몸을 맡겨서 돌아가실 때 당신은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 성인을 2번 죽였다는 누명을 씌울 수 없다. 이게 보살입니다. 내 몸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 문제인 거야.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깨달은 이는 뭐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디 가서 신비한 장소에 돌아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인연의 요구에 가장 합당한 연극을 한다고. 그렇지만 그 연극에 동화되지 않아. 우리는 지금 연극에 동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대 뒤에서 이 분장, 이 옷을 입기 전에 나를 기억하자. 이게 법신돌이라고요. 이게 이제 금강경의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보살들은 자기가 하는 역할에 동화되지 않고 인연의 요구에 호응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청정함을 내려놓은 거지. 그런 얘기들이 깨달은 사람은 뭐 하느냐. 고고한 자리에 홀로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게 깨달은 이의 소위 단멸을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바쿨라, 한문으로는 바꾸라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장수제일이야. 무병제일이라서 160살을 살았다네. 인도니까 뭐 얼마든지 하겠지요. 인도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160살을 살았다네. 예, 인도는 중국보다 더 하니까. 160살을 살았다네. 그런데 무욕제일이기도 했어요. 욕망이 하나도 없었어. 걸식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걸식을 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인연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설법을 안 합니다. 왜 부처님이 걸식을 했느냐? 인연 짓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걸식을 나를 내어놓도록 하는 인연을 지으니 금강의 도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꾸라 존자는 자기가 걸식을 안 하니까 인연이 안 지어져. 설법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산속에 신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160을 삽니다. 남 선생하면 일찍 죽어요. 왜냐하면 속상하거든. 속이 벌벌 끓지 뭐. 그런데 이제 이 바꾸라 존자가 나중에 이제 아까 아사세 왕이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제자들 소위 탑에 지극한 경배를 하는데 부처님 탑만이 아니라 아난의 탑도 있었고 가섭의 탑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분은 어떤 탑이냐, 가섭존자인데 이런 공덕을 지었고 이런 깨달음으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을 널리 폈습니다. 요즘 하면 10억 원 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은 대목건년이신데 이렇게 공덕을 지으셨고 불교를 번성하게 했습니다. 10억 원. 그러다가 바꾸라 존재에서 이분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분은 무병제일이시고 무욕제일이신데 그런데 생전에 뭐 했느냐? 설법 안 하고 산속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10원. 그러니까 10원을 줬는데 워낙 욕심이 없으신 분이니 10원이 툭 튕겨 나와요.
10원이 이 탑 속에 넣었는데 탑에서 돌이 튄 건 안 받아. 퇴했어. 퇴했어. 안한존자의 탑에 가서는 이분이 누구냐니까 오늘날 우리가 읽는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이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100억 원. 이게 아쇼카 왕의 불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당연히 불교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로 한 아쇼카 입장에서는 아난이 최고지. 아난이 없었으면 이 찬란한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한테 어떻게 왔겠어요. 그러고 이제 바꾸라존자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청렴하고 무욕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만 이 구절에 비치면 보살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보살은 걸식해야 되고 보살은 연기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지옥을 가더라도 불법을 인연에 맞게 설해주는 그런 자리를 열어주는 것, 이게 금강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단멸에 빠지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바꾸라존자의 그 10원조차 퇴하고 토해내는 이 일은 세상의 연기법칙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지. 소승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멸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법이 절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살의 마음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랬거든요. 보살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게 보살입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발한 자는 이랬단 말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자가 보살이에요. 이 보살은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바꾸라존자처럼 콕 끊어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세상의 모든 곳에 스스로를 묶어서 누에가 실을 맺듯이 자기를 칭칭 동여매는 것도 아닌 새 속에 있으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예? 연꽃은 여러분 진흙에 삽니다. 맑은 물에 있다고 더 이뻐지지 않아. 더러운 물에 있다고 더러워지지 않아. 그것이 불교의 상징이 된 이유이고 보살이 사는 길이라고요. 새 속에 몸담고 중생이 있으므로 부처가 있는 거예요. 연기적 존재잖아요. 중생이 있으므로 보살이 있는 것이고 그 보살도를 실천하는 이들은 결코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인연을 다 끊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법이 절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단 무멸분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28, 29, 30, 31, 31을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까 사실은 요 정도에서 도망갈까 하다가 이제 한번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재미없지만 그 영상으로 나로 강의를 우리 김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다만 32장 응화비진분 마지막 구절을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칠까 싶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나자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계의 하늘신 인간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며 믿고 받들어 실천하였다. 예, 사부대중과 육도중생이 이 말입니다. 사부대중과 육도중생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며 믿고 받들어 실천하였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금강경의 공부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정말로 이렇구나. 부처님이 진실한 말만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구나가 확인된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수봉행, 환희봉행에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실천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살되 항상 이것이 연극을 위한 분장이고 연극을 위한
옷차림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후에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연극 배역에 최고로 열심히 사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배역에 최고로 열심히 사는 것. 이게 환희봉행이 되는 자리가 있다고요. 묶이지 않는데 최고로 열심히 살아. 이걸 환희봉행이라고 했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학기 조금에 걸쳐서 공부를 한 금강경도리를 이제 우선은 오프라인 쪽에서는 마치고 온라인 쪽에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한 주가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2, 3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합작. 참 1년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우리 장경규 교수님 정말 명쾌하고 저희들에게 쏙쏙 들어오게 설법 강의 잘하셨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